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아야 할 때 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야 할 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이가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불안하여서 이 성격이 또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야 될 때, 즉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못하면 또 자신의 능력을 또 온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혼 정년기를 놓치면 또 이 결혼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또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야구를 할 때는 이 투수 교체 타이밍을 놓치면 경기에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밍하면 역시 이 주식 투자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식은 살 때와 팔 때가 참 중요합니다. 주식을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률이 결정될 만큼 이 사는 타이밍을 잘 선택을 해야 되죠. 파는 것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주식을 사놓고 팔 때 오르면 팔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때가 되면 또 잘 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다가 파는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도 모른다. 이 주식은 하나님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이 주식을 사는 거 파는 거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때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때를 정점에 두고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 때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때를 염두에 두고 그 때를 정점에 두고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직접 결정하시고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를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세례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죠. 특히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은 이제 먹고 살 일은 이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지도 않고 혹시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면은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감추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영광을 얻을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그 때를 위해서 타이밍을 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때가 왔을 때 주님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잠잠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유대사회나 또 로마 정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끌어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어찌 보면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아니면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못해 끌려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전까지는 그렇게 피하셨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 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이나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전면에 나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셔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늘 피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감추시고 숨기셨던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라는 게 과연 언제일까요? 제자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과 같은 그런 임금으로 그런 나라를 회복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냥 단순하게 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사역들은 이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때를 향하여 달려오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즉 구약의 예언과 같이, 즉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님은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얻을 때, 이때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때는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를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마 제자들일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늘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즉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늘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은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서 영광을 얻을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 오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벌써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1절을 보면은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께 말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좀 예수님한테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을 만나려면 대통령한테 바로 연락해서는 만날 수 없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듯이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제자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위치가 많이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스스로도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임금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동안 기다렸던 소식이라 아마 정말 반갑고 아마 기뻤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아니야, 아직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이제 때가 됐다. 그것도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하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을 얻을 때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들은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은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인 자신이 죽어야만 풍성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러듯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 한 분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 예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너희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도 섬기며 살아라.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즉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들도, 즉 나를 믿는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도전은 교회 성장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쇠퇴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죠. 그렇다면 교회가 왜 이토록 정체와 쇠퇴의 문제로 이렇게 고민을 할까요?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땅에 떨어진 미랄이 죽지 않고 여러분 살아있다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땅에 떨어져 죽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안팎에서 고개를 쳐들고 자신만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을 잃게 되고 교회 역시 성장하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럼 죽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세상과 욕심에 속한 모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던 세상의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역시 싱싱한 모습으로 새롭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미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모든 욕망 또 나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살려내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단순히 옛 모습이 변화된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고통 없이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된 것은 결코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얻을 때는 그냥 얻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노력하고 희생한 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읽어볼 수 있습니다. 즉 영광을 얻을 그 죽음에다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괴롭다라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계획한 일이 이게 잘 될까 되지 않을까, 또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이게 자신이 확신이 없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인 상태가 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심리 상태는 그런 불확신함으로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감당해야 하는 그 큰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오는 심적인 상태입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즉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이게 더 고통스럽고 이게 더 불안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기도가 내가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십자가, 즉 인류의 죄값이 이렇게 큰지 모르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를 질 때가 되자 죄인이 경험하는 그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그런 두려움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고통의 때, 정말 말로 할 수 없고 정말 피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피하고 싶으신 이 고통의 때를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순간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즉 나는 고통을 당하고 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때가 내가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됩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저주요, 성부 하나님 역시 가장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는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바로 죽었던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정말 세상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한 아들이 죽음으로 수많은 아들들이 하나님께는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고통을 당하고 설령 내가 저주를 받는 자리라고 해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보낸 겁니다. 그를 노예로 제수로 해서 애굽의 총리로 보낸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때를 위함이죠.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나를 보낸 것, 아니면 내가 일하는 일터나 아니면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때를 위해서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거기에 보낸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아니면 제수로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역사하실까?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역사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들어서실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노예 생활하면서 제수 생활하면서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마음에 담아두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수 생활이요 노예 생활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때가 되어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 모든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요셉과 같이 정말 노예와 같은 삶이고 아니면 죄인과 같은 삶이고 감옥의 제수와 같은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이 괴롭고 힘들 수가 있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견뎌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해 나를 지금 거기에 남겨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모두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영광의 때는 빛이 있을 동안 허락된 구원의 기회입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 헬라인이 만나야 할 예수는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제물 대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헬라인을 만나주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만나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계시는 아주 짧은 그 시간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시간이 무작정 허락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오랜 동안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이제까지 1000년에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무한정 허락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허락된 구원을 끝내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방을 향하여 그 구원의 문을 열려고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36절을 보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무리들이 인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은 인자를 빛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죽기 전까지,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전까지 그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이 기회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하시고 그 1000년 동안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뿐이라는 겁니다. 35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즉 빛이 있는 동안에 결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메시아로 받아 회개하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제 구원의 문은 닫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들이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예수가 살아있을 때 메시아로 받고 그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어떻게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이제 그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희들 어서 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구원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기회는 지금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듯이 잠깐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구원의 기회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구원에 대해 말하여 왔듯이, 그리고 이제 그들이 구원받을 날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순간 잠깐의 기회만 남아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기회, 즉 구원의 날이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에 그날이 정말 오래오래고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많다면 주님은 그렇게 다급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명령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경고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잠시 동안 빛이 이 세상에 있을 겁니다. 언제나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그 기회가 있을 때 바로 그걸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많은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 많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금 잠시뿐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나에게 여력이 있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더욱더 힘을 다하여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한 일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 기회가 계속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언제 병들지도 모르고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 또 아플 수도 있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 우리는 더욱더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참 빛이신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미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진리를 말하며 우리는 또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 빛을 감추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빛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빛을 세상에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을 감싸고 그렇게 대충 어둠컴컴하게 회색빛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나에게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빛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찬 빛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빛은 이제 사라지게 되죠. 지금이야 참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바라지만 정말 참 빛이 오시면 우리의 그 빛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에 달이 뜨면 밝지 않습니까? 보름달이 뜨면 돌아다니는데 괜찮습니다. 잘 보이죠. 근데 태양이 뜨면은 그 달빛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달은 있죠. 그런데 태양빛에 가려서 달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태양빛이 있는데 달빛이 아무리 비춘다고 해도 그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참 빛이 되신 주님이 오실 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빛이 되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즉 나이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처럼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